자,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빛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복음의 생명과 이유를 알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며 정말 전도하는 전도자로 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유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오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십니다. 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복음의 생명걸 이유라는 말씀으로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한 주 한 주를 살면서 뭐 1년, 2년, 10년, 그 다음에 20년, 30년 자기가 이제 하는 일을 계속 지속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뭐 한 30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 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자녀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에게 생을 거시는 분이 있어요. 자녀에게 생을 걸었는데 생을 걸고 난 다음에 이제 자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컷 아들을 의사로 만들어놨는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모든 힘을 다해서 아들을 그렇게 해놨는데 며느리가 와서 우리 어머니 무식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남는 건 자식도 안 남고 자기 인생에 뭔가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 딱 붙잡고 평생 그걸 위해서 일평생 육신의 힘과 노력과 정성을 다 기울여놨는데 뒤돌아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와 뭐 이런 것보다 남들에게 욕을 먹고 뭐 지탄받고 뭐 이렇게 인생 사는 분들 많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40이다, 50이다, 60이다, 70이다 했을 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지? 그리고 내가 남긴 게 뭘까? 그 남아있는 건 뭔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아닌 틀린 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100% 올인하고 허비한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진실인 것처럼,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면은 이게 공수래란 말이에요. 빈수레예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인생이 허무하다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 틀린 거를 잡았으니까. 또 우리는 어디에 생명 걸고 있는가? 우리는 생명 걸고 인생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명 걸고 싸웁니다. 뭘 사수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걸어버려요. 자기의 어떤 그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노조들은 막 생명 걸고 막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디에 생명 걸고 있냐? 자식의 생명 걸고 있냐? 아니면 내 일에 생명 걸고 있냐?
아니면 돈을 위해서, 아니면 명예를 위해서 생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여가면서 자기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친한 사람 배신하고 짓밟고 올라가서 명예를 차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명예는 그리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게 명예를 차지했을 때는 이제 다 잃었다는데 그거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또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 죽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생을 걸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가지고 그냥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살아요. 그냥 그리스도 고백 안 하면 살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저기 요셉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모세를 얘기하면서 부족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고백하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를 갈게 만들었어요. 이를 갈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 얘기하면요, 막 종교인들 있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데 대충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를 갈아요. 저것들이 하면서 막 이를 갈아요. 내가 믿는 복음 아니란 말이 막 이를 갈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오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이제 죽이는 이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그 현장에서 이를 가는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막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면은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사건에서도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주례를 봤잖아요. 그래 인생 처음으로 주례를 봤는데 앞으로 주례 설 일 많겠죠. 여아도 시집가고 도양이도 시집가고 저기 민호, 한호, 윤집사님 자녀 둘이 있고 다 장가 가겠죠. 다경이도 시집가고 다 가겠죠. 우리 하음이도 시집가고 그때는 안 쓰겠지만 설 일이 있겠죠. 근데 어제 썼는데 처음이라 저도 그곳에 다 믿는 사람들만 온 게 아니고 불신자들, 그리고 또 우리 현석 집사님 부모님들은 그 구원파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래 이제 믿는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하는 것은 쉬워요. 다 믿는 사람들 앉아 있으니까. 거기는 불신자들, 안 믿는 가족들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 교회 기도하면서 유 목사님이 항상 이런 비교를 많이 해요. 케이크 먹듯이 쉽게. 그래서 저는 그것에야 다른 사람 어찌됐건 내만 행복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 그리스도 언약 누리고 가가지고 30분 딱 해고 딱 끝냈어요. 그래 제 나름대로 그냥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 예. 그 뒤에 목사님 나와서 로마서 16장 절대제자 얘기하는데 그곳에서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래 얘기했는데 제 나름대로 그곳에서 복음을 누리고 나름대로 성령 충만 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에 어떤 사건이 되든 여러분이 그 환경에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영향받고 주변 사람 영향받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그곳에서 성령 충만 누리시면 돼요. 오늘 마치 스데반처럼. 아멘? 주변의 환경에 영향받고 주변 사람들에 영향받는 것은 여러분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주변이 나를 죽이려고 하든 나를 살리려고 하든 내 주변에 어떤 악한 환경이 다가와도 나는 그분을 통해서 행복하고 그분을 통하여 얻는 힘, 그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 오늘 스데반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이 스데반 눈에 보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요, 그 현장에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때려 죽이는데도 그 옷을 받아드는 그 사울 청년 옆에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자기 천명을 다하고 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스데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뭐라고요? 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죽음을 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었다가 아니라 잔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 정말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생을 걸고 돌로 쳐 맞아 죽을지라도 내 신앙을 지키고 언약을 지킨 이 스데반의 믿음처럼
스데반의 평상시에 이 스데반 집사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오늘 이 환경에서도 자기가 어떤 환경에 불리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 와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을 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의 핍박과 부모님의 핍박과 뭐 옆에 사람들의 핍박과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면 뭐 주냐, 예수 믿으면 뭐 입냐, 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핍박합니다. 그 속에서도 여러분은 거기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성령 충만 누리는 그런 증인들로 서기를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면 쉬워요. 안 거니까 더 힘들어요. 생명 걸어버리면 쉬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에 생을 걸어야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생을 걸어야 됩니까?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 찾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요,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신천지도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도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장길자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 얘기합니다. 신천지에서도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인데 이렇게 마지막 가르치는데 신천지에서도 예수님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해요. 여호와 증인에서도 하나님 얘기해요.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안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꺾은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지나가듯 얘기하고 대충 얘기하고 정확한 얘기를 안 해요. 성경 66권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는 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다는 거고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을 빼고 주변 것만 얘기를 해요. 핵심이 빠지고 그리스도가 빠지면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재앙이 무너지지 않고 핵심을 빼고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으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고 핵심 빼고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언약 확실히 붙잡은 그런 제자, 그런 이유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을 해도 복음 듣지 못해가지고 구원 받았는지도 몰라. 여러분 진짜입니다. 구원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엊그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 제가 만나가지고 복음을 얘기했는데 어르신 일단 떠나면 어디 가실란가요? 물어봤어요. 가봐야 알지요. 가봐야 알겠지 물론. 그러나 이 땅 살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사는 거예요. 교회를 수년 다니고 수십 년을 다녀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면요 여러분 삶에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웃어요. 아이고 저거 성경책 들고 교회만 다니는구나. 아이고 내가 밥이고 내 밥이다 내 밥. 문제만 주면 흔들리는구나. 사건만 일으키면 흔들리는구나. 주변 사람 잠깐 흔들면 흔들려 버리는구나. 사단이 갖고 논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고백한 사람은 사단이 문제를 가져다 줘도 그리스도 앞에 빡 쏘니까. 그러면 사단이 문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 여러분이 문제만 주면 그리스도 앞에 서는데 왜 사단이 여러분 문제 주겠어요? 여러분에게 사건만 터뜨리면 여러분 주님 앞에 복 써버리는데 사단이 여러분 왜 사건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만 주면 흔들리고 교회 빠져버리고 뭐 문제만 와버리면 세상 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계속 똑같은 문제를 여러분에게 줘요. 왜냐? 저 사람은 저 문제 주면 또 교회 안 갈 거니까. 저 사람은 저 문제 주면 또 흔들릴 거니까. 저 사람은 돈 빼버리면은 돈 막 있을 때 행복하다가 돈 쏙 빼버리면은 무너지니까 어느 날 돈 막 줬다가 쏙 빼버리고 어느 인간관계 막 줬다가 사람관계 흔들어버리면 저는 무너지니까 좋은 사람들만 붙였다가 어느 날 쏙 빼버리고 사단이 여러분 갖고 놀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결론 내야 되는 이유 복음의 생을 걸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모르면 여러분 좋은 거 줬다가요 다 빼버리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걸 몰랐을 때는요. 우상의 종로로 타던 인생이었어요. 갈라디아 4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다. 교회 오면서도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오면은 뭐 좀 일이 잘 되겠지. 여러분 원래 일이 잘 될 복의 근원인데 여러분이 놓치고 있다니까. 교회 와야 내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소통되면 모든 일이 형통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그것도 우상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자식을 딱 놔두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딱 놔두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놔두고 하나님보다 뭔가 좋은 다른 것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 종로를 했던 저와 여러분 인생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그 고린도서 10장 20절인데요. 귀신에게 제사하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3대 4대까지 저주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문제가 오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는 것은 여러분 조상 때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이 아닌 뭔가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뭔가 다른 신을 숭배하고 남묘랭개교를 숭배했던 뭐 다른 신을 숭배했던 뭐 석가모니에게 절을 했던 많은 귀신에게 여러분 경배하고 숭배를 한 거예요. 그것 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무지죠.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누가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아가지고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복 주는 건 줄 알고 거기에 열심히 절하고 기도하고 했단 말이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고.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온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직도 뭐 차에다가 막 이렇게 보니까 명태대가리 실감아가지고 차에다 집어넣고 저에게 우리 집에 처음 이사 갔는데 전세 살던 사람이 집 빼고 나가는 집에 보니까 집에 부적이 7장이 붙어 있고 집에 그 뭡니까 욕실에 명태대가리 감아가지고 이렇게 집 위에 올려놨더라니까 저희 집에. 그 떼지도 왜 안 뗐냐고 물어보니까 부적이 있는데 왜 안 뗐어요? 그랬더니 떼면 집에 그 전에 주인이 붙여놓은 부적인데 그거 떼면 우리 집에 문제 올까봐 못 뗐다는 거예요.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왔던 우리 그 아이 엄마 늘 시어머니가 부적 갖다 주는데 그 사모님이 그 집 가고 부적 다 떼버려. 우리 집에 갖다 놨어. 왜 우리 집에 갖다 놨어? 부적 우리 집에 갖다 놨어. 빨간색에 쓴 부적을. 왜 못 떼냐? 떼면 집에 이제 남편 문제 오고 막 자식 문제 올까봐. 근데 또 부적 뗐더니 시어머니 또 전화 왔어. 또 부적 어떻게 했냐고. 금방 알고 전화해. 귀신같이 알고 전화 와. 진짜로. 그게 이제 자기 집을 지켜준다 믿는 거죠. 그게 영적인 무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귀신이 주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한 번도 몰라가지고 귀신에게 복을 달라고 부적 갖다 놓고 빌고 점치고 굿하고 비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무지하면 뭐 글도 못 읽고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담내야 될 이유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담내야 될 이유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았다는 것은 영적인 최고의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했던 종교생활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교회 가가지고요. 목사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철학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수요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 사람 누구냐? 우리 구집사님.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도 열심히.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어요.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복음 빠진 열심은 안고 없는 그 찐빵이라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하고 난 다음에 20년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요. 허무한 게 되는 게 없어. 전도도 안 돼. 삶도 안 되고. 왜요?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나름 뭔가를 찾아보려고 갈급하니까 뭔가를 찾으려고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마태복음 16장 14절처럼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세례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능력운동, 신비운동, 박애주의, 남 도와주고
뭐 착하고 선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착해야 돼. 저는 교회 다니고 나서 안 착해졌어요. 진짜로.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착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대표로 항상 선행상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어디 가고 휴지 있으면 요즘에 휴지 버리고 다닙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휴지 있으면 휴지 줍고 다녔어요. 제가요. 착하다고 하니까 착하게 보여야 되니까 안 착한 놈이 착하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남들이 착하다고 하니까 선행상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다니까. 근데 오히려 보고 말고 더 안 착해졌어요. 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정현석 선생님, 정현석 그 집사 주례반 정현석 선생님 엄청 착합니다. 진짜 정직해요. 발라요. 그거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요. 세상에 이용만 당하지. 여러분 세상에서 봐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그래 정직해요. 자살하잖아요. 저기 봐보세요. 엊그저께도 누굽니까? 전두환 대통령? 뭐 받으러 갔더니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다시 돌아왔대잖아. 돈 그렇게 나쁜 짓 하고도요. 지금까지 쌩쌩 살아있어요.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착한 사람, 노무현 대통령 또 선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그 배경이 불교잖아요. 내 운명이다 하고 부엉이바위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죠? 노회찬 5천만 원 때문에 자살해버려요. 5천만 원. 인생이 5천만 원짜리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르게 알고 있다니까.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교회 오면 착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착하니까. 그러니까요. 교통사고 나면요. 내가 우리 교회 차에 새세미교회 안 붙이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내 맨 과속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거 그래서 안 붙인다니까 지금. 바쁘면 과속도 할 수 있지. 사고 나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고 그런다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당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붙이고 다녀요. 앞으로 나중에 교회차 사고 안 붙이고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왜 피해봐야 돼요? 왜 불신자한테 피해보면, 왜 마귀종들한테 왜 피해보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고 선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악하니까 교회 오는 거고요. 나쁜 짓 많이 하니까 교회 와서 응답받고 은혜 받고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착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이거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교회 와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하러 온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신비하신 분이지만 신비주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능력자지만 능력운동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 그것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얘기하세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되는 것도 없는데 아니 그리스도를 고백한 게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너희 육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게 누구 만남이 잘 된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반석이라 흔들리지 않는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래 교회예요. 아멘. 흔들리지 않는 인생. 아멘. 전에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문제 오면 흔들리고 사건 오면 흔들리는데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인생.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단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한 자를 사단이 손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이상희 집사님 잠깐 어려움 당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청장이 잘못 건드렸다고. 사람 잘못 건드렸어.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건드려가지고. 저분 앞으로 왕 앞에 쓸 사람이라니까. 아멘.
앞으로 대통령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 세계 왕들 앞에 설 사람인데 잘못 건드렸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약간 쉬고 계실 때 밑에 부하 직원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화 왔대요. 왜 전화하시는지 혹시 자살했나 싶어가지고 전에. 그냥 성공자들은 지 날라가고 명예 다 날라가면 다 자살하니까 혹시 내가 섬기던 분이 그래서 안부 전화를 하셨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 문제가 생기면 더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요. 사단이 손댈 수 없어요. 사람이 손댈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이 복음을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 은혜 주신 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영적인 해답을 주셨으니까, 모든 문제의 답 대신 그리스도 알게 하셨으니까 복음의 생명걸 이제 이유를 발견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여러분이 교회 한번 빠졌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시험 들었다고 이 복음의 비밀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을 지속 누려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축복을 이뤄가는데 중간에 사단이 시험 주고 어려움 줘가지고 이 축복을 못 누리게 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요, 복음의 생명과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냐? 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생을 걸어야 되냐? 대충 복음하면 안 돼요. 사단이 안다니까 여러분을. 알아요. 목사님도 알아요. 여러분이 대충 하는지 진짜 하는지. 사단은 더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계에 흐르는 영적인 배경을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 있다니까요. 어떻게 빠져 있냐? 모든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떠난 나로 돼 있어요.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도요, 그 신앙은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신앙생활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사는 거지, 나만 행복하려고 하는 생활은요,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예요, 세상은. 그리고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 쾌락.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때 살았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후대를 이렇게 키웠잖아요.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대학 가도록, 좋은 사람 만남되도록,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나.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에 저와 여러분이 다 걸려있어요. 그 전 세계가 이런 영적 흐름 속에 있어요. 그 속에서 이 지역에 흐르는 영적 배경을 보세요. 하나님 없는 무속, 점술, 우상.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역사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 현장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없으면요, 지역에 예전에 막 문제가 있으면 어른들 그러잖아요. 저기 용한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해야 돼. 어느 집안에 일어나면 사단이 일어났다고 용한 점쟁이 불러다가 구태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남원에 가면요, 거마리 보살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거마리 보살이야. 그럼 거마리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시골에서 거머리 있잖아요. 딱 달라붙었고 피 빨아먹는 그 거머리. 근데 이분이요, 교회를 잘 다녔다니까. 20몇 살 때까지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경기를 일으킨 거예요. 시골에 살았는데 애가 막 거품 물고 경기를 일으키니까 귀신 들어갔다고, 주변 할머니들이 이거 귀신 들어갔다고 쫓아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당을 불러온 거예요. 무당을 불러왔는데 자기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 믿는데 내가 지금 이게 구술해야 된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주변에 어른들이 막 구태야 된다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른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불러와가지고 구술했는데 이 신받기 싫어가지고 막 날뛰는데 막 칼 들고 막 날뛰라 하잖아요. 막 자꾸 뛰라고 하잖아. 자기는 싫어가지고 막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막 외쳤다는 거예요. 막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하는데도 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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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40년을 무당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내가 지난번에 여기 그 남원 의료원 옆에 거기 굿당이 있어요. 그 굿당 가서 막 차려놓고 막 있는데 제자가 4명이 딱 와서 앉아있어. 무당 제자만 4명이 남아있어요. 거기 같이. 그럼 봐보세요. 지역의 어르신 그 말 하는 사람 자기 인생 완전 무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그런 오랜 전통과 어떤 영적인 흐름이요, 이 지역을 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엘리트 그룹은요, 엘리트 그룹대로 뭔가 그 지역에 흐르는 영적 배경이 있어요. 또 못 사는 동네는 못 사는 동네에 영적 배경이 있고요. 나병 환자들만 모여있는 곳에는 또 그 지역에 영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는 저기 전주시 그 평화동 가면요, 주공 1단지, 2단지, 이 사람들은요, 거의 인생 포기하고 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가보면요, 늘 휠체어 타고 늘 이렇게 국가에 보조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그 동네는요, 늘 휠체어 타고 다니고 사람들 늘 병 걸려갖고 병원 너무 잘 돼요. 그 지역의 병원은. 왜냐? 그 지역을 장하고 있는 영적 흐름이에요, 그게. 그럼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이 남원 땅을 보세요. 거쳐가는 동네예요, 이 동네는. 그렇죠. 문화로 먹고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장사 안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동네, 이 동네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 배경을 알고, 여러분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문에, 또 여러분 그 지역에 이 세계에 흐르는 그 영적 배경을 모르니까 대충 믿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요, 영적 흐름이, 그 지역의 흐름이, 전 세계의 흐름이, 여러분 가문의 흐름이 흘러가는데 복음 안 붙잡으면 여러분 그대로 그 가문과 그 지역의 영적 문제에 같이 걸려듭니다. 그게 흑암의 영적 배경이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생을 걸어야 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땅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흑암과 어둠이 여러분 지역을 그대로 덮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도 그 지역의 영적 흐름에 잡혀버려요.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개인에 흐르는 영적 배경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소속과 배경이 마귀 종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뭐 시켜요? 마귀에 우상숭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 종되었고 우상숭배 하다가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로 고통당하고 사람관계로 고통당하고 육신의 질병 가지고 고통당하다가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고 그 후대는 부모님이 살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인생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 교통사고 나 죽고 어떤 집안은 술고래 돼가지고 죽고 여러분 좀 많이 봤습니다. 형님도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동생도 알코올 중독, 다 알코올 중독 일찍 갔어.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 못 붙잡고 알코올 중독 돼가지고 같이 무너져. 똑같이. 집안에 다 단명이요. 참 신기하지. 다 단명이요. 복음 못 붙잡고 나도 단명 돼버려. 그런데 신기해요. 우리 그 있잖아요. 저 한병인이라고 우리 윤 집사님 그 요양원에 있는 그 집안이 다 그 병, 그 무슨 병이죠? 내가 이름을 잘. 알츠하이머. 집안이 다 알츠하이머예요. 근데요, 그 둘째 형인가만 예수 믿는다니까요? 집안이 다 알츠하이머, 다 그 병 걸렸어요. 그 둘째 형님만 지금 시행시장에 살아, 저기 큐즈 레스토랑 그 사장님 남편이거든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 형님만. 집안이 다 그 질병이에요. 그 와이프는요, 비군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분 와이프는 그 여승 있잖아요. 여승을 비군이라 하잖아요. 스님 되려고 했다니까요. 뭐 반야신가 뭐 다 외우고요. 다 했던 사람. 지금 예수 믿고 서남교회 잘 다녀요. 그냥 봐보세요. 집안에 내려오는 영적 배경을 자기는 똑똑하고 잘났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흐름이고 그게 영적 배경이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막냐고요. 이거를 공부 잘한다고 막습니까? 돈 많다고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얼굴 이쁘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고 얼굴 잘생겨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생을 걸어야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교회 그냥 대충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대충 믿을 게 아니고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런 영적 저주 재앙을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지역의 회사에 그 역사하는 이 흑암 영적 배경을 여러분 알지 못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흐름 속에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이 영적 배경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그 영적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 다 성공시켜야 되니까 막 하버드 대학 보내고 서울대 보내고 어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합니까? 복음 모르고 좋은 대학 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정신 돕니다. 한국에서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서울대 갔다가 하버드대 뭐 이렇게 유학 갔는데요. 정신 돌아와서 정신 돌아가지고. 공부 잘하고 정신 돌아왔다니까. 복음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흐름을 알아야 내 후대를 어느 길로 가야 돼. 그 길을 인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 흐름을 알아야 내가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보낸 이유를 알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 흐름을 모르면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예수 믿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대충 건드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건드려요.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을 깨닫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저 많은 영혼을 다 죽어가니까 복음 깨달은 스데반, 진짜 하나님 함께한 비밀을 누렸던 스데반은요 자기 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 누가 목사님이 생을 걸어야 되니까 생 거십시오. 그 생 걸어집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가문이 당한 사람은요 생 걸지 말라 해도 걸어요. 가문이 어렵고 인생 어렵고 되는 일 없는 집안 있잖아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르지만 되는 일 없는 집안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망하는 집안이 있다니까요. 복음에 생 걸어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은 조금 더 강하게 충격이 온 거예요. 여러분은 좀 덜 강하게 지금 충격이 오고 있는 거고 복음 붙잡은 집안은요 대대로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가문이 그런 가문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고는 절대 사단과 지옥 배경과 여러분이 찾아온 저주장을 막을 수가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살고 있는 가문과 지역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제는? 복음을 위한 순교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죽고자 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순교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통 좋을 때는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뭐 할렐루야뿐만 아니라 막 놀렐루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 딸이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고 내 자녀가 이렇게 좋은 축복을 주고 그걸 문제 딱 오면은 할렐루야 놀렐루야 없어. 왜 이러시나이까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게 누구 제 고백이요 이게. 우리 딸 아팠을 때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시련이 아니고 응답인데 시련이 아니고 축복인데 시련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간 방법인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내가 17년을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복음을 헌신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볼 때 시련이지만 하나님 볼 땐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요 모든 환경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감사하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자식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이 잘 살고 평안하면 여러분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간사해가지고 문제 오면 주님 바라보고요 또 문제 없으면 평안해지면요 나태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한 번씩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 늘 주님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주님 바라보는 신앙 되면 그런 일 안 일어나겠지. 또 그런 일 일어난들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할 거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손대고도 피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건드리면 막 쓰러지고, 조금 건드리면 자빠지고, 조금 하면 사단이 재미 붙여갖고 계속 건드려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고백하세요. 내 모든 문제 끝났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괜찮다. 아멘. 문제가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문제 일어났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복음 전달되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 그 문제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문제가요, 간증거리가 되고 증거, 그걸 가지고 복음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아, 진짜로 그리스도구나. 내 모든 문제 진짜 끝내셨구나. 진짜 그리스도 고백만 하면 흑암이 꺾어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게 됩니다. 아,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호메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게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는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러죠. 왜 예수 믿는데 저런 일이 일어나냐? 왜 예수 믿는데 죽냐? 예수 믿는 어떤 집안은요, 예수 믿으러 예배 들어가다 사고 나 돌아가셨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면은 예배 드리러 가다 죽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산다는데 나는 괜찮다. 그냥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 죽으라면 죽을란다 하고 일단 떠났거든요. 어디 가면 기도받고 산대요.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니까 나는 그냥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불러가면 갈 거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참 믿음 좋으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 집안은 장로들이 몇 분 세워주고 그랬다니까요. 그분의 순교예요, 그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했는데 그 이후에 스데반 옷을 들고 있던 이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58절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옷을 보다가 그 청년 발 앞에 뒀다고 그랬잖아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달됐고요.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교, 저와 여러분의 그 헌신이 헛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후대까지 하나님 이 복음에 영향을 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됨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위한 순교적인 믿음, 대충 믿는 게 아니라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내게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회복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누리는데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다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모든 거 회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 잃지 말고요, 믿음의 고백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진짜 복음의 생명걸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고백하고 언약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복음의 생명걸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전 세계의 문제와 지역에 흐르는 영적 배경과 가문의 개인에 흐르는 영적 배경을 주님께서 끝내셨사오니 이 언약 붙잡고 생을 걸고 이제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